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기상으로는 이제 여름이 또 지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좀 많이 덥죠. 엊그저께 이제 비가 잠깐 오고 또 잠깐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또 가을을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름 더위가 더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들을 갖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은혜들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일생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다, 사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엔게디라는 동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한 굴 속에 숨어들어 있을 때 마침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제가 시편 1편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은 함부로 섭니다. 오만한 자들은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은 섣부르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자코 행동하기 이전에 잠자코 묵상을 합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묵상하고 또 기도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현장들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 묵상을 잘 하셨습니까?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름에는 날만 더워도 우리가 그냥 하루는 그냥 날만 더워도 이 하루를 망쳐버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요. 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4장 말씀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직접 대면하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으며 그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5장의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렇게 침착했던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25장의 배경은요, 이제 다윗은 계속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길렀던 양의 털을 깎고 그것을 수확물로 서로 나누는, 그래서 수확의 날이자 잔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축제일이죠.
이 다윗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소년들 10명을 어떤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발은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발의 조상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도 그러시나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는 또 이름을 명찰을 한자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명찰을 보고도 얘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죠. 한자라서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이제 저도 한자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랬는지 선생님들이 꼭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자네 본관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봐요. 본관. 요즘 우리 아이들 본관이라는 말 알까요? 본관? 잘 알까 모르겠습니다. 자네 본관이 어딘가? 그래서 또 이제 대답하는 법을 배웠죠. 뭐 김해 김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어디 씨라고 얘기해. 김해 김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는 그래도 그러면 어디 김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구만. 선생님들이 뭐 이런 대화를 하셨다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발도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앞장섰던,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헤브론 땅을 얻었던 갈렙 지파 출신인 나발.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와, 갈렙 집안이래. 그러면 그 갈렙의 뼈대와 갈렙의 혈통이 있겠지? 라는 기대를 사실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보냈던 이유가, 자, 우리 25장 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7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냥 단지 뼈대 있는 가문이네, 축제 날이네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그 소년들을 보냈다고요? 바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때의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후에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최소 600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 좋은 날에 나발의 가문 사람들이 놀랄까봐 소년 10명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줬던 것을 알 테니까 먹을 것을 조금 얻어야 되겠다.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요.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600인분을 다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소년 10명, 어린 청년들 10명이 들고 올 정도의 양이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발이여,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 이 나발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2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25장 10절과 11절. 자,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 출신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모른 채 합니다. 단순한 모른 채가 아니라 무시죠.
야, 요즘 도망친 종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더니만 이 어디서 굴러먹던 다윗이라는 것이 와서 나한테 엉뚱한 걸 요구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나발의 의도적인 외면과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자문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좋은 축제날이에요. 거지가 와도 먹을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뼈대에 있는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이 한마디에 다윗이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겉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먹죠? 바로 나발을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이제 우리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변했어요. 사울에게서는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하던 다윗이 누르고 눌렀던 마음을 이 나발이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어떤 모습이 이 다윗의 감정을 터뜨렸죠? 그 나발의 몹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도 섣부르게 행동하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요? 말들 때문에 그래요. 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잠깐만 살짝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참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고 변화되었는가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에 관한 그 BAM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또 삶의 현장에서 미션, 선교사로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 두 번째, 밥 먹을 때 스스럼 없이 기도한다. 세 번째, 신우회를 가입한다. 네 번째, 전도한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믿는 자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요구했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맡은 바 책임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따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신호회에 가입한다, 전도한다, 의미 있죠. 그러나 그 신호회에 가입한다, 전도한다도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도 전도되지 않을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내가 좋은 선배였다면, 내가 좋은 후배였다면 내 말이 항상 온유하고 바르며 그리고 항상 친절했다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주신 하나님의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나발의 말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요소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에 휩싸여 살아가죠.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말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물론 다른 많은 요소도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울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에 다윗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신다면서,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신다고 해놓고 왜 나에게, 이 나발에게 내가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드시냐고 다윗이 원망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반전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이쁘죠. 옛날에 뭐 외국인들이 나오던 그런 프로그램에 아비가일이라는 한 그 이제 여자 외국인이 나와서 그때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재밌는 건 저와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 딸이요,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예, 한국인이에요. 예, 다 한국인인데, 예, 첫째는 아비가일, 둘째는 엘리자벳.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달랐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발,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또 다른 종을 통해서 바로 이 나발,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을 홀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이 아비가일 그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증언해요. 자, 우리 15절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까지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지금 나발 남편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의 자초지정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 이 종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남편 나발은 불량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종이 와서 주인을 불량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방마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이건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 할지라도 편 들어줄 걸 들어줘야지. 예, 참 지혜롭죠. 이 남편이 불량하다고 말하는 종의 말을 이 아비가일이 듣고 수용을 합니다.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인으로서 이런 직언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손끝 하나면 죽어 나갈 텐데요. 그런데도 아비가일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거절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맞아들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며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엎드리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기서 이제 내 주여, 내 주여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내 주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것은 높은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화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은요, 아비가일이 알고 있던 말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선을 행했지만 내 남편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신을 봐서라도 내 남편 나발은 이름대로 나발입니다.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만 들으면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 그러기에는 다윗의 분노가 사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던 아비가일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그리고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단순히 했다면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와서 다윗을 말리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아비가일의 간곡한 호소이기도 하겠지만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리며 묵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상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적어도 다윗은 사울을 굴에서 만났을 때는 나와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헤아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그러나 적어도 이 나발에게 있어서 나발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판단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당한 억울함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때에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게 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울에게는 평안했던 내가 왜 나발에게는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반응을 하였는가? 다윗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요, 28절을 보면 저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2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범죄한 순간에도 또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거절하시며 뭐라고 했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했던 거죠. 지금 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께서 싸우시는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라고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이 도망이 단순한 그 나발이 말하듯 종의 도망이 아니라, 지금 이 종이 노비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윗이 고난받고 당금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지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러한 여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키실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아비가일이 요나단 같아요.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자신 사이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은 사울왕 같아요. 사울왕은 끝까지 자기 것을 고수하며 다윗을 무시하죠. 나발도 끝까지 자기 것만 고수하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발은 또 다른 사울 같고요. 아비가일은 또 다른 요나단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계획과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0절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주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나발은 무시했죠. 사울은 무시했죠.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죠. 아비가일도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으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울들이 있고요. 수많은 나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란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이게 나발이 말로 실수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병나발 불고 앉았네 이제 이런 것처럼 약간 이 나발이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참 우리 주변에도 사울이 많고 우리 주변에도 나발이 많아요. 또 잘 살펴보면 내가 사울일 수도 있고 내가 나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지만 그 선으로 갚으시는 일들을 겪기까지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 수많은 사울과 수많은 나발들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목숨을 살게 하셨고 아비가일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이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당금질하는 연단받는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선을 갚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때로 이 목사가 많은 상담을 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처입니다. 상처. 교회 안에 상처.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들여요. 죄송하지만 뭐 상처받았는데 오시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내 평생을 다 바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기도 해요. 교회 안에 참 상처가 있죠. 교회 안에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요, 이제 꼭 그런 마음이 들죠. 나 교회 옮길래. 이제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요, 이제 그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덮어두고 끝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잘 그 마음들을 다독이고 마음의 앙금들을, 그러니까 이게 참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덮어두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외갓집이 충남 청양인데 맨날 놀던 개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울이 맑아요. 그래서 그 개울 속으로 여느 때와 같이 여름에 놀러 가서 이렇게 확 뛰어들었더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앙금이 확 일어나는데 못 놀겠더라고요. 덮어두는 건 저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때를 기다리는 건 이걸 잘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과정들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말로 상처 주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을 겪은 우리 사정들을 알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항상 곁에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들만 자꾸 기억해요.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를 걱정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견뎌낼 수 있죠. 그리고 쉽사리 교회 떠난다는 얘기들을 그리고 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더 많아지죠.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드라마의 장면을 하나 보는데요.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자녀와 함께 이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력에 의해 이혼했는데 이제 이 딸하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만났는데 이 딸이 엄마에게 참 그렇게 모질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주눅 들었을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미안하다만 할 텐데 이 엄마가 몇 년이 지난 뒤 자신에게 똑같이 모진 말을 퍼붓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엄마는 무슨 성자인 줄 알아? 우리도 상처받아. 우리도 마음 약해. 너 꼭 그렇게 모질게 말해야만 하겠어?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그냥 나는 엄마한테 그래야 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딸이 멍하니 정신을 차립니다. 엄마는 성자가 아니야. 너 엄마한테 엄마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줬는데 엄마도 상처받아. 그 말에 이 딸이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운 일에 속상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아비가일과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요나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숙제를 줍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화면을. 여러분 이 동요 아세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동요예요. 한번 불러볼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너무 아파서 울었나요? 마음도 상했나요? 때로는 두렵나요? 많이 걱정되나요? 너무 두려워 울었나요? 마음도 상했나요?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주는지 보세요. 내가 호 불어줄게요. 천사도 함께 하지요. 기쁨을 여기 놓고 갈게요. 이제 웃을 일만 남았죠. 여러분 이 동요 들어보셨나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입장이거든요. 어디 아프세요? 많이 아파요? 놀랐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줄 수 있는 해결책은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못 주고 겨우 뭘 줄 수 있죠? 아빠, 엄마, 내가 호흡 불어줄까? 겨우 이거예요.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렸을 때 그런 일 겪을 때 있죠.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뭐 조금 다치면 엄살이 심해가지고 여기 무릎 이렇게 까지면 한동안 이렇게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막 엄살이 심한데 요 무릎 까지거나 어디 베거나 그러면은 꼭 와서 엄마한테 안기면 하는 말이 있어요. 반창고 붙여줘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반창고가 갖는 상징성은 단순히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위로예요, 위로. 예. 참 보면요, 진짜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닌데 누가 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호흡 불어줄까? 반창고 줄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상처가 반창고 붙인다고 막 바로 낫습니까?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서 마음이 풀리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도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시지 않으실까요?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들, 객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호흡 불어줄까요? 반창고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서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살아날 힘이 느껴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 병자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 손을 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발인, 즉 청구관속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모든 가족들을 고인의 관 주변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출발하자고 해요. 그런데요, 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저 그런 상황도 봤어요. 이 고인의 관에 손대는 거 싫다고 하는 유가족들도 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손을 잘 올리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족도 아닌데 목사님이 요 시신 관 위에 손 올리는 것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신 분들도 계셔요. 저는 항상 고인의 관에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참 주님께서 그러셨죠. 물론 저의 행동은 별건 아니지만 주님의 행동, 손을 올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마치 그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병자와 죽은 자에게 손을 올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가족들은 거기서부터 이미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그 말씀에서 또 마음의 위로를, 치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합시다. 요나단을 떠나고 나니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아비가일을 붙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 이렇게 요나단과 아비가일과 같이 오늘은 뭐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뭐 확실한 도움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해해 주는 것,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선으로 갚으시는 일을 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쿤스베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신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되시나요? 어디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상처 받으셨습니까? 참,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려고 해도 참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영향력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끄시죠? 다윗의 도망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아비가일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때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때도 있고요.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들과 위로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잠깐 눈을 들어 돌아보면 하나님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이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반총거 하나 붙어주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만남의 복을 위해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